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주차장 공사, 포장 공사 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헌신해 주신 귀한 가정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토파를 이렇게 그동안 대지 않다가 스토파를 대었습니다. 스토파를 대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저 위치에 스토파를 한 거거든요. 더 뒤로 밀자, 나는 더 안쪽으로 들어오자. 규정이 그렇지 않고 또 큰 차가 트럭 같은 게 오면 뒤에 부딪히고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스토파는 최대한 우리가 저선에 대는데, 평일에는 스토파에 맞게 주차를 해주세요. 그러나 주일날은 스토파에 맞게 주차를 하시면 가운데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앞차부터 주일날에는 스토파를 무시하고 스토파 없는 쪽으로 차를 당기셔서 최대한 앞쪽으로 주차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운데 공간이 생겨서 차를 댈 수도 있고 들어오신 분이 나갈 때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주일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도 앞으로 주일날은 스토파를 우리가 하나만 댔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그거를 이쪽 앞쪽으로 교회 쪽으로 조금 더 나오셔서 스토파 없는 쪽에다 주차를 하시면 공간적 여유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있고 가운데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 처음이니까 평일에는 이제 스토파 있는 대로 그렇게 주차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선교센터 섬김을 어제 은혜 중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 이번 주 휴가 기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예 성지순례팀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5시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성령님 오셔서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내 삶의 자리, 인생의 형편 때문에 좌절하고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오직 예수로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복음 위에 살기 원하는 심령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발자국 소리 들으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생명되고 소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에 약속해 주신 아버지, 세상 것 먹으며 만족하지 않고 하늘 양식 먹으며 믿음으로 더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자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세워지려면 어머니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희생도 있어야죠. 어머니의 희생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미모, 내 외모 그거 가꾸고 살려면 자식 키우기 힘듭니다.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예뻤던 미모도 포기하고 내가 추구했던 아름다움도 다 포기하고 자식 키우기 편하게 편한 옷 입고 자식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몸매도 망가지고 아름다웠던 모습도 옛날 같지 않고 그렇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키우면서 그 생명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얻는 기쁨이 그 엄마의 기쁨이고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그 자식을 양육할 때 한 생명이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남자들이 돈 벌어 아내에게 갖다 바치던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통장으로 쏙쏙 들어가 버리니 내 통장도 아니고 아내 통장으로 쏙쏙 들어가니 이건 비자금도 만들 수도 없고 돈은 내가 벌었는데 여보 10,000원만
그러면 아내는 그래 당신 쓰세요 그런 게 아니라 뭔 돈을 그렇게 많이 써. 자기는 나가서 백화점에서 10만 원 팍팍 긁으면서 남편한테는 뭔 돈 그렇게 많이 쓰냐고. 네, 그래도 좀 부족해 좀만 더 줘. 그러면 그 많은 2만 원 5만 원 더 주는 것에 해벌쭉 해져가지고 기분 좋아서 나가는 것이 보통 남자들이에요. 그래 나가서 직장 가면 부장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나 잘 대해줍니까? 머리는 장식용이냐? 왜 그렇게 일을 못하냐? 어? 아유 속 터져 죽겠네. 김 부장 나한테 열받치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표 내고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만두고 싶은데 사표 못 내지요. 왜요?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존심 뭉개뜨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면 남자들이 왜 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김 부장 씹어야 좀 풀어지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이 김 부장 계좌냐 이러면서 해야 다음날 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 그러면서 풀면서 다시 살아가. 때론 정말 자존심이 끝까지 치솟아서 나 이제 진짜 때려친다 했다가도 술 한잔 먹고 툴툴 틀고 다음날 아침에 띵한 머리에 콩나물국 한 사발 들이키고 가는 것이 남자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엄마 아빠가 그냥 되는 겁니까? 뭣도 모르고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결혼이 제법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십시오. 네, 제법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좋아서 결혼합니다. 이 사람하고 안 살면 정말 안 될 것 같아 결혼합니다. 오래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미쳤지, 눈이 삐었지, 뭐 하려고 그때 이런 소리 하는 분들 우리 엄마들 많이 있습니다. 아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살면서 아이들이 생겨나면서 그래도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가정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 보고 엄마 보고 배워서 커가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밥상머리 교육하면서 밥 흘리는 거 아니야. 부모보다 수저 젓가락 먼저 들고 먼저 내려놓는 거 아니야. 밥그릇에 밥알 붙이는 거 아니다. 밥 먹을 때 말하고 음식 튀어나오는 거 아니다. 네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에 젓가락 2번씩 가는 거 아니다. 조심해라. 네가 맛있으면 다른 사람도 맛있다. 이 밥상머리 교육하며 자식들 키웁니다. 저 같은 경우 밥알 떨어지면 주워 먹어. 이 밥알 한 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88번의 손이 가는 거야. 쌀미자가 88자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88번의 손이 들어가야 쌀이 돼서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온 밥알을 떨어뜨렸다고 그거 버려버리면 그 쌀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먹어줘서 소화시켜줘야지.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침 튀기지 마라. 쩍쩍쩍쩍 먹을 때 먹는 소리 내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키워요. 그러면서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 상, 어머니 상, 남편 상, 아내 상을 내 속에
그려가고 키워가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하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자식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정교육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를 인천 제일교회에 보냈는데 우리 교단이잖아요. 우리 노예잖아요.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부목사님들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서회의 갔더니 부목사님들이 다 와 있더라고. 아이고 우리 사부님들 선배님들 잘 부탁합니다 인사드렸더니 부목사님들이 웃어요. 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잘 키웠어요? 아니야 목사님,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초등부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에요, 부족하지. 너 가서 전도사라고 교만하지 말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겸손해라, 인사 잘하고, 그런 거밖에 없지. 아니야 목사님, 너무 잘 키워서 목사님 자녀들이 이상하게 큰 아이들 많은데 참 우리가 도전이 돼요. 그 목사님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해. 뭘? 손전도사님 1년 휴학하고 우리 교회 전임전도사 하면 안 될까? 헐, 그건 아니지. 학교 다녀야지. 아, 사랑받고 있구나. 이리저리 선배들이 얘기해 주는 걸 들으면서 전해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담임 목사님께도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드렸는데, 가정 안에서 잘하면 세상에 들어가서 욕먹지 않고 바르게 컸구나, 참 잘 컸구나,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20대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군대를 갑니다.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멋있기는 개코가 멋있어. 이등병은 폼도 안 나와. 전투복 각도 안 잡혀. 여러분, 이등병요, 여기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받아 이등병은요 방위 아저씨하고 똑같아. 각이 안 나와, 자세가 안 나와. 신기하죠. 경례를 해도요 충성하지만 그 어색해요. 병장 충성해도 이게 각이 나와. 20대의 혈기왕성할 때 군대 갑니다. 저 선배들은 김신조 때문에 군 복무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오래 고생하셨지만 그 뒤로 많이 줄어서 저는 군 복무 30개월에서 국방부 특혜 받아가지고 한 달 혜택 받아서 29개월 만에 8.15 특사로 나왔습니다. 1991년 8월 14일, 8월 15일이 휴일이니까 14일 특명받아서 전역 신고하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18개월, 저희가 복무할 때 단기 사병들, 쉽게 말하는 방위병들이 18개월 했습니다. 참, 야, 좋겠다. 18개월 하면서 단기 사병들 많이 구박하고 핍박했죠. 네가 군인이냐? 각 좀 잡아라 이 새끼야. 인사 똑바로 안 하냐? 자세, 아이고 다리 벌어지면서 인사, 다리 붙여라 이 새끼, 이러면서 이 방위병들, 이 사병들이 구박하고 그랬거든요. 18개월이지만 나름 자기들은 힘들 거예요. 우리는 금방이라고 하지만 그 기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청춘에 불타오른 기간, 국가를 위해 가서 군 복무함으로 이 나라가 안전한 겁니다. 그들이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다치고 때로는 사고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지만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냥 개척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남모르는 눈물, 희생, 헌신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할 때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특별히 이 교회에서 위해서 남모르게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충성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내 할 일만 하면 됐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남모르는 희생, 정말 남모르는 헌신,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교회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남모르는 눈물과 남모르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세상의 나라만 알고 살던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1500년의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4가지 방법, 소제, 화제, 거제, 요제, 번제, 화제가 번제네. 소제, 화제, 거제, 요제. 소제가 아니다. 헷갈리네. 화제, 거제, 전제, 요제. 요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화제는 뭐냐? 불태워서,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거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 드리면서 드리는 게 거제입니다. 요제는 뭐냐?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그것이 요제입니다. 전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에 부어드리는 것, 소제의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번제물에 같이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고 이제 내가 할 일 다 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다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제는 다른 제물 위에 같이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5가지 제사를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성전이 1500년 동안 유지됩니다. 모든 방법, 화목제,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1500년의 제사장 제도는 이후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가 누군지를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번에 드린 온전한 제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구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 제도를 주시고 지성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의 그림자였고, 참 형상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셨다는 것은 그의 육체를 찢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의 육체를 찢으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용서의 길이 열렸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약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그들이 선민이 되잖아요. 선민이 되고 민수기 2장부터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장부터는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들은 이 제사 제도를 시행하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방을 중심으로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을 회막이라 했고, 그들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제사장을 통해서 피 흘림과 피 뿌림을 통해서 용서받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3대 절기와 또 안식일 등을 통해서 그들은 배우고 익히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이미 지금 성전은 여러 가지 기능으로 본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레위인들이 아닌 왕이 임명하고 정치적으로 임명된 대제사장들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둘씩이나 있어. 그럼 무너져버린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셔서 이 성전을 인정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는 규례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주여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였을 때 제사장은 그 몸에 피를 7번 뿌려주고 이 피 뿌림의 흔적을 가지고 공동체로 들어갈 때 그들은 공동체 요원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사장 제도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쑥 담아버리시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용서, 즉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린 속죄죄. 그런데 이 유효성이 뭐냐? 영원한 거예요. 제사 제도에 그 양을 드리는 제사의 유효성은 유일회적이에요. 그때 한 번뿐이에요. 또 죄 지으면 또 짐승 가지고 와가지고 피 뿌림 받아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그 짐승의 피를 보면서 아,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구나 한 것을 반복적으로 알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는 한 번 드렸지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관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법에 의해서 운영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하나 봐요. 농담처럼 여기실 분들은 농담처럼 여기셔도 돼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깨닫게 될 거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천사들 보내시고 내 안에 있는 핏뿌림의 흔적, 이거 하나 가지고 천국문 열어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힘 빠지고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할 때가 오고 이 삶을 정리할 때가 있어요. 이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마지막 순간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천사를 대면할 분도 있고 사탄 마귀를 대면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사 대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고백하고 영접할 때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그때 성경을 그때 제대로 일독도 못 해봤을 때요, 부분적으로 읽었죠. 성경을 십도간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게 군종병이라고 하니까 기독교 서점을 하는데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 내가 성경은 십독을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십독을 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공룡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 공룡이 있었다는 말이 없냐 이거예요. 공룡 시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성경은 공룡 시대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욥기에 가면 공룡이 나와요. 베헤못이라고. 악어가 아니에요. 불을 토하고 그게 공룡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나 구원사적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 볼 때 공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사우로 티라누스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시지 않은 것뿐이죠.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가시면 그 공룡 뼈다구 다 보셔요. 캐나다에도 드럼헬러 가시면 공룡 발굴 현장과 공룡 뼈 다 보고 만질 수도 있어요. 아니, 공룡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공룡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주원이한테는 인생의 의미가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룡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시편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와. 여러분, 모든 구약의 율법은 다 이 돌판에 기록했었잖아요. 근데 이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와. 그래서 이 법대로 살고 싶어져. 제가 또 오늘 말하지 않을 수도 없네요. 우리 서희가 신명기를 다 읽고 저한테 그래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신명기를 읽고 그걸 깨달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이것이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냥 읽고 지나가다 사람은 8초 되면 내가 읽은 거 잊어버리거든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8초 되면 단기 기억이 없어져. 제가 성경을 늘 읽으면서 절망했던 게 뭐냐면 금방 잊어. 생각이 안 나.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아세요?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요, 지금 70번 가까이 읽어가고 있는데도 금방 읽고 나면 생각이 안 나.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반복해서 읽으니까요, 머릿속에 들어가 남는 게 있어요. 기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때?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올 때 우리의 모든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죄 짓고요, 다 형을 맞췄어도요, 호적에 남는다더라고요. 전과 기록이 남는데요, 하나님은 그거 기록하지 않으세요. 아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더 이상 제사 필요 없어. 짐승 잡는 거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피뿌림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피뿌림 없는 여러분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요, 내가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은 있어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들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 피를 내가 받아야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예수의 피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받을 때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20절인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찢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휘장을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고, 찢어짐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1년의 대속죄일 키파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대상이 지성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모르는 분들은 지성소에 아무나 올라간 거 아니고, 무슨 여기가 지성소입니까? 예배당의 강단일 뿐이지. 이거 지성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여기 여자들 못 올라오게 해서요. 특별히 생리 중에 있는 여자들이 올라오면 불결하게 해서. 아니, 그거 아니야.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여기 지성소 아니에요. 여기 신발 없고 신고 올라가면 안 된대. 여러분은 왜 신발 신고 왔어? 우리 모두가 지성소 안에 와 있는 거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 거지. 여기만 지성소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기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주민등록증에는요, 여러분 홀로그램 있잖아요. 요즘에 위조 방지하기 위해서 홀로그램,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글씨도 보이고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도 보이고 막 무궁화도 보이고 이렇게 그게 있어야 진짜예요. 그거 없으면 짝퉁이고 그거 없으면 걸려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거 당연히 있으니까 있는 줄 아는지만 고맙게 생각해. 그거 몇백만 원짜리야. 그거 갖다 팔면 돈 벌어요. 근데 이제 잡히면 감옥 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 거기에 먹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내게 예수의 피가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에요. 시민 증서예요. 다른 게 어디 없어. 신비에 새겼고 우리 마음에 있고 내 심령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지,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 얼마나 무서운지. 야, 거기 가려면 차라리 네 손으로 범죄했으면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 너 지옥 가려면 차라리 눈으로 범죄했으면 눈깔 뽑아버리고 천국 가라.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눈깔 뽑을까요? 우리 중에 못 뽑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뽑혀야 돼. 뽑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문자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아픔을 갖고 죄 짓지 말아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은 은혜예요.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을 얻었어요.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많이 묵상해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단번에 드리신 온전한 제사.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어. 더 이상의 그런 행위나 무슨 희생, 그게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어요. 아멘. 아멘.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임시 발급증이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신분증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신분증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 가.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나쁘게 살 수 없지요. 내가 좀 실수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개는 유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인의 고백하고 그 영접할 때 그 반드시 영접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언제든지 이제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안에 결코 정죄가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참 기쁨을, 맨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울지만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복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때마다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지난 주간 저는 주님의 손길을 참 많이 경험하고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보고, 우리 청년에게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예 목사님 축하한다고 톡 보냈어요. 제가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아들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신 나의 구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사세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꼭 붙잡고 언젠가 부르실 그날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천국 갈 때 기쁨의 그날이 되었을 때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말씀의 주인공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시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따라 살게 하시고 순종하게 살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복음 위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의 터전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새해를 나의 원하다 이제가 나갔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시라 같아도 나를 동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하네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며 나의 택한 자들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주님 손 붙들고 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핏부림 받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주시는 권세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복음에 쓰임받고 싶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